2018년 7월 30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는 보잘것이 없고 공로도 없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자신들이 큰 구원 휴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시는 것이다. 기독교의 병폐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며 예수를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행함은 율법주의다. 믿음만이 구원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는 오르며 진리이다. 인류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에 있다. 왜인가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하였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은 반쪽 복음이다. 완전한 복음, 균형진 복음을 잘 알고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 믿음 속에 있는 믿음과 그 행함이 반드시 균형이 반듯하게 이루어져 있다. 왜인가 온전한 복음이란 바로 믿음과 행함이 병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순종과 행함에 대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지만 그분의 말씀을 순종 즉 행함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신 것이다. 그리고 행함을 강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이다. 휴거 성도들의 참된 믿음은 사랑과 순종이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선한 행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져온다. 참된 믿음은 자신이 이해한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을 동반한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참된 믿음은 자연적으로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경건한 행실과 순종을 열매로 맺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함과의 함수 관계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의 신앙에서는 믿음과 행함은 서로 손을 마주잡고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휴거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 둘이 반드시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자신이 말과 행동과 생활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만 열매 맺어 큰 구원 휴거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다.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은 죽는 것 같은 마음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임이라 하였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였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계명을 지킨다는 표현을
매우 율법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며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사랑과 순종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을 말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모든 뜻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자신과 동행하시는 예수께서 매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악한 것을 이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랑과 순종으로 계명을 지키며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음 속에서 회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하신 열매를 맺으며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천국 가정이 되어 큰 구원 휴거의 영광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환란 때이다. 극한 환란 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전 세계가 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고 지진과 태풍으로 사투를 벌이고 수많은 인명피해로 삽시간에 죽음의 공포가 몰아간다. 전 세계가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 열탕의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휴거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 큰 구원 휴거의 믿음을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8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휴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종말의 많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당부해 주시는 것이다. 종말의 때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은 이런 일을 보거든 아버지 하나님 계신 본향집으로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는 증거가 된다. 사랑하는 휴거 성도들은 환란 전에 반드시 휴거 영광으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사실이다. 천국 복음은 본질상 불의와 거짓에 대항해 불의와 거짓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불의와 거짓에 속한 사람들을 긴장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민족 간에나 가족 간에도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때 깨어있는 휴거 성도들이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박해도 받게 된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상치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 지금은 자연재앙이 겹치기로 일어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도 재앙이라고 말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유혹이 세상을 덮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굳건히 세워져 있지 못한 자들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도 있다는 말씀이다. 높은 산에 오르는 자가 등산할 수 있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등산화 신발을 준비하지 못하고 아무 신발이나 신고 출발한다면 이런 자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휴거를 머리로 알고 그 날짜를 따지며 가는 자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죄와 싸우며 회개하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휴거만 되려고 하는 자와 등산 준비하지 못한 자와 똑같은 것이다. 각종 고기도 잡으려면 그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각종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낚시로 어느 세월에 한 마리씩 각종 고기 종류를 낚아 올리겠는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이와 같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그 여행의 목적지를 잘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 휴거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본향인 새 에루살렘 성이다. 최상의 목적지이다. 그러면 에루살렘성 찬란한 도성으로 들어가려면 휴거 신부들이 준비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사랑과 순종의 삶이다. 어렵고 힘든 재앙이 펄펄 끓고 있는 이때 서로 나누며 섬겨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천국 가면 다 같이 만나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랑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이 재앙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도우시는 체험을 하게 된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도와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이다. 환난의 때로 접어든 길목에서 휴거 성도의 삶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이웃사랑으로 영혼들을 위해 파워 있는 기도로 무릎을 세워야 한다. 휴거 성도들 안에서 사랑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면 휴거 성도들이 이제 곧 세상을 탈출하여 떠날 때 현대판 휴거 방주가 찬란한 빛을 수놓으며 떠올라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혼란스러운 혼미한 세상이다. 풍전등화 환란의 때이다. 이러할 때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의 띠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혹된 이 세상에서 이제는 정통이라는 것은 옛말이 되어 있다. 배도하고 거짓 정보가 판을 치고 있는 때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7년 대환란에 대해 말씀이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고 어미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교회된 신부의 휴거 역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다. 성경은 감춰놓으신 비밀의 말씀이며 예언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이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박 껍데기만 보는 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며 성령 회방죄를 짓는다. 성경을 보는 눈과 귀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열어주셔야 한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해석한다 해도 성경 66권에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다 아는 자는 없다. 성경의 비밀을 다 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이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지혜로 알아지는 것이다. 천국은 영적인 세계이며 성경 말씀 역시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잠잠히 배우는 자세와 무릎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엎드리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가르쳐 주신다. 7년 환란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7절서부터 시작한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한 주나 한 일에는 7년으로 말한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한다. 대환란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에레미야 30장 7절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나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된 신부의 휴거나 7년 대환란이나 성경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된 신부 휴거는 환란 전 휴거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와 보내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멋대로 나서서 떠드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으로 분간할 수 있고 열매를 보고 안다. 자신 생각과 멋대로 떠드는 자는 제멋에 취해서 하지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말씀이 먼저 증명이 되고 확증이 된다. 또한 열매가 매우 크게 풍성하다. 또한 그런 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이다. 생명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과 순종의 강이 머리 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생수의 물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들어가 넘치고 있다. 휴거 성도들의 얼굴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난다. 환란에는 두 가지로 온다. 한 가지는 세상을 통해 오는 환란이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환란이다. 지금은 세상에서도 환란이 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란이 임하고 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과 이스라엘과 불신 이방인들에게 진노를 퍼붓는 환란이고 심판이며 진노이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말하는 것이 진노의 심판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니라. 지금은 교회된 신부들이 받고 있는 환난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난은 아니다. 지금 교회가 받는 환난은 진노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환란이라
진노하시는 심판이다.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의 무서운 불심판, 진노하심일 것이다. 그날을 감해 주시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이다. 다니엘 12장 7절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노아의 때라고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팔을 불었다. 휴거가 가까웠고 임박하다고 깨어 있으라고 나팔을 불었지만 노아 때처럼 들으려 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물어버린다. 조롱하고 비웃으며 먹고 마시고 세상 쾌락을 즐긴다. 노아 때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의 설계도와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을 고안하시어 노아를 통해 120년 동안 방주를 다 짓고 완성해놓고 사람들을 불렀지만 들어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각종 짐승을 종류대로 불러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노아를 도와 방주를 지은 8식구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방주 안에 노아 8식구와 각종 짐승들을 태운 후 방주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 지금 이 시대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추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나팔을 불며 부르지만 세상 교회들이 종교 사업을 확장하며 사업의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즐기며 각종 사업을 벌려 그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방주문이 닫히려고 하고 있는 때인데 감각이 죽어있어 알지 못하고 있다. 현대판 방주가 떠오르고 천국문이 닫히면 그때는 애곡의 날이 된다. 그때는 홍수를 피하기 위한 방주였지만 지금 현대판 방주는 말씀의 방주가 전파되는 추수의 말씀 방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다. 생과 사를 오가는 추수의 말씀 방주가 현대판 방주이다. 이처럼 급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의 설계도와 말씀의 영적인 고안대로 현대판 방주를 완성해놓고 들어오라고 나팔소리로 불러드리지만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자기들이 종교사업 방주를 지어놓고 그 사업 속에 갇혀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왜인가? 천국 지옥이 믿어지면 자신의 죄들을 알고 회개할 것이다. 목회자들이 천국 지옥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과 회개만 외쳐주어도 잘못된 종교 사업의 틀에서 벗어날 것이다. 목회자들이 회개를 외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을 만들고 나와야 하는데 목회자 자신이 죽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장사되면 회개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왜인가? 죄 가지고는 천국문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지옥이 영원히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또 명심해야 한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현대판 방주가 떠올라가고 하늘문이 닫히면 미치는 그날이 되겠지만 이미 때늦은 애곡만이 메아리칠 것이다. 천기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시대와 때도 분별할 줄 안다. 전 세계가 불과 지진과 태풍과 열탕의 가마솥으로 펄펄 끓고 있는 이때를 분별 못하는 것은 귀머거리 소경이다. 마이 동풍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지금 이때가 봄비 지나가듯 지나가겠지 하는 자는 귀머거리 소경이 되어 마이 동풍과 같이 미치는 날이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오늘이라는 휴거 때이고 환란의 길목이다. 도로 하나 건너면 환란인 것이다. 준비된 자들은 휴거의 방주를 타고 영광의 날에 날아올라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나팔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를 이리로 올라오라고 천국으로 부를 것이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예언적 원리는 내일을 알려주는 7개의 게시판들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7 절기들 가운데서 극적으로 증명되어졌다. 이 7 절기들은 오늘 이 시대 이때의 결정을 안내해줄 특별한 하나님이 설계하신 통찰력의 은밀한 보화를 계시해 주시고 계신다.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시어 설계하신 보화 중의 보화이다.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지도하시기 위하여 7 절기들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기들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그 절기들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여호와의 절기들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세워졌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주일이 7일이듯이 7개의 절기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한다.
각각의 보와 같은 절기들은 마지막 미래를 가리키는 기념비다. 7개의 절기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나팔절, 로시, 하사나, 속죄절, 욤 키푸르, 장막절, 서코트. 그러므로 처음 4가지의 절기들은 봄부터 추수까지를 가리키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여름이 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나머지 3절기들은 밀수확이 끝나고 시작된다. 그 3절기는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이다. 이 3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겨울이 다가옴을 상기시켜준다. 2가지 종류의 절기들은 2번에 걸친 비의 계절과 일치한다. 봄은 이른 비로 시작되며 늦은 비는 가을에 온다. 봄절기,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을 미리 내다봄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 5번째 절기인 나팔절 로시 하사나는 유대인에게 첫날인 로시 하사나는 7번째 달인 티슈이 리월,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첫날에 시작된다. 유대인들은 그 전승에 따르면 이날은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신 날이다. 이날은 또한 심판의 날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각 개인의 1년 동안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 가장 좋은 옷을 입는데 순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기쁨으로 그날을 경축한다. 로시 하사나 나팔절은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는 날이다. 나팔을 부는 것은 로시 하사나 행사기간 동안에 정확히 100번을 부는 순양의 뿔을 가리킨다. 나팔절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뜻은 잠자는 자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너희 행동을 살피고 회개하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다. 처음 4절기들은 아주 임박해 있다. 그 반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을에 나팔절이 시작된다. 봄절기로 시작하여 밀추수 때 공중재림 휴거로 이루어진다. 지금 이 시기는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 기간이다. 나팔절 전까지다. 지금 오늘이라는 시기에 휴거 성도들이 살고 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큰 나팔을 불려고 하는 시간, 때이다. 하나님의 큰 나팔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늘로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은 휴거 성도들이 학수고대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나팔 신호다. 지금은 로시 하사나 나팔절도 매우 가까이 와 있다. 교회 휴거의 모형이다. 바울이 말한 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말하고 있다. 바울은 휴거의 신비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나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새롭고도 초자연적이며 영원 불멸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기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 역설적으로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다. 이제는 휴거가 눈앞이다. 지금은 바람 앞에 등불이다. 풍전등화 위기 상황이다. 기쁨의 샘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했다. 노아의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휴거 성도들은 노아의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이 동일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